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는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갑자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정말 후두둑 내리는데 저기 밖에 가서 서 있으면 푹 젖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후두둑 쏟아져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푹 젖어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치료자가 아닙니다. 누가 위로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맡은 이후에 이야, 정말 열매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로 전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이튿날. 언제부터 이튿날입니까? 이튿날. 언제부터 이튿날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그죠? 주일입니다. 일요일 날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는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면 무슨 요일일까요? 여러분이 크게 싫어하시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월요일 날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베다니에서 떠나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15절에 보시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참 위로가 되지요. 예수님께서도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야, 생각해보면 그 전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에게 왕 취급받았는 예수님인데 조식을 드실 게 없는 거예요. 아침 드실 게 없어가지고 시장하신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시는 겁니다.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집에서 아침밥을 좀 먹여가지고 보내면 좋겠는데 아마도 마태복음 보시면 새벽에 나가셨다 했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식사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도전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배고픈 것, 자기와 제자들이 배고픈 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서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이신 기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고픔 때문에 기적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다.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기가 배고플 때에 조그마한 기적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신 거예요. 발견하신 것입니다.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가득한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설명이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 청결 사건 이후에 또 무화과 나무 이야기 나오거든요. 무화과가 이른 아침에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볼 때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이제 구절 가운데 한 가지예요. 아니, 철도 아닌데 열매 없는 것 당연할 건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는가?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가 이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는 저주라는 말보다는 심판하시다 이런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주는 어떻습니까? 저주는 꼭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 없어도요, 내가 그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나쁜 말로 하는 게 저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심판은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는 것. 이게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픔이 사람이 예민해져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분 있죠, 그죠? 배고픔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조그만 신경질 팍 막 나고 빨리 저 사람 뭐 먹여야 된다고 막 이런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민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좀 그런 느낌 들어서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바꾸고 싶어요. 우리 잘 아는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슈바이츠 박사가 이제 노벨 평화상도 탔죠, 그죠? 그분이 신학과도 나왔어요. 신학자입니다. 근데 신학에 있어서는 약간 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금요일 날 십자가 앞두고 월요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푸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바이츠 박사가 훌륭한 사람이지만요, 신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신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배고파가지고 신경을 나가 예민해져가지고 막 무화과 나무 이게 막 열매가 있어야 돼. 내가 말할 때 말이야. 내가 지은 무화과 나무인데 내가 딱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지.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평소에 예수님의 성품을 보시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잘못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데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좀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매 맺는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열매가 먼저 나올까요? 잎이 먼저 나올까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왜? 주변에 무화과 나무도 잘 없고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좀 달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본 무화과 나무가 별로 키도 안 커요. 그냥 조그마한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은요 뭐 아름드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10m 높이가 된대요. 엄청난 울창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예요. 외국 사람들이 일본에 오면요, 이야 사쿠라 좋다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쿠라 나무를 잘 모릅니다. 사쿠라는 꽃이 먼저 핍니까? 잎이 먼저 나옵니까? 이름 잘 아시네요, 그죠? 어떻게 잘 아십니까? 우리 늘 보니까, 매년 보니까 꽃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꽃이 나오고 나중에 잎이 나와요. 다른 나무하고 다릅니다. 이 사쿠라는요. 근데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그건 모릅니다. 왜? 자기 나라는 그거 없기 때문에 그냥 꽃만 보고 좋다 했지, 뒤에 잎이 나오는 것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없는 나무라 가지고. 이처럼 우리도 무화과 나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이제 보통 이제 2번 열립니다.
많게 열릴 때는 3번, 4번까지도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제일 처음 열리는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리냐면 3월, 4월 때 이 첫 열매가 열립니다.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안 나왔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없네요. 기대했는데. 예, 혹시 중간에도 올려지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올려주십시오.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처음에 봄에 올라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식용이 아닙니다. 이 봄에 올라오는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가 한번 이제 익고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잎이 무화과 나무와 함께 이제 잎이 그 뒤에 사실은 같이 나와요. 잎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잎이 무성해지면 첫 열매는 이미 이제 떨어져야 될 때예요. 그리고 완전히 익을 때입니다. 하지만 맛은 없습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무화과 열매가 여름 무화과 실과가 되어가지고 아주 달고 맛있는 보통 이제 먹는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에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 시기입니다. 곧 6월절이에요. 내일 모레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4월달 전후예요. 그럼 무화과는 첫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있는 때입니다. 이 첫 열매는 우리가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는 일본말로 뭐라 하죠? 하여튼 뭐 가을 추수 끝나고 봄 수확까지 보리 수확까지 배고픈 시기가 보릿고개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인데 90%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걷고요. 봄에 보리추수, 밀추수를 해야 되는데 밀추수, 보리추수가 6월절 때에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뭡니까?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뭘 먹었을까요? 첫 무화과 열매를 맛이 없어도 못 먹는 건 아니니까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 나무 주인이 먹으라 할까요? 먹으라 합니다. 왜? 이거는 따줘야지 그 다음 열매가 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 먹어야 돼. 오히려 고마워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첫 열매를요 따서 먹습니다.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 하지만 무화과의 철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화과 철은요 여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있지만 무화과의 철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은 그냥 열매가 없는 나무인데 기대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4월달 전후니까 충분히 있어야 될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있고 첫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이 이제 복숭아 막 올라오죠. 올라오는 게 아니다. 딴다 그죠? 복숭아가 맛있지 않습니까? 복숭아 맛있어요. 복숭아의 철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여름 아닙니까? 지금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열매가 올라옵니까? 아니죠. 언제 복숭아 열매는 맺습니까? 4월달, 5월달에 복숭아 열매가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하지만 4월달, 5월달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은 맛이 없어요. 안 먹는단 말입니다. 4월달, 5월달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에 문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4월달, 5월달에 가니까 복숭아 열매가 없더라. 복숭아의 철이 아니더라. 복숭아 철은 아니지만은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지 철대에 복숭아가 물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무화과도 첫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다. 첫 열매가 없다. 잎만 무성하다. 그러면 이 나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음 열매도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제가 있는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여러분 베다니가 예루살렘 가깝다 했죠.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올리브산을 내려가면 저쪽이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 올리브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베다니에 나와가지고 올리브산을 올라갈 때에 만나는 마을이 벳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한 데가 벳박일 가능성이 커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할 때에 벳박이를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베다니를 나오셔가지고 아마 벳박이를 통과하실 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벳박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벳이란 벳이나 배 이런 것은요 집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집이란 말. 벳엘 하면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 벳엘 하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들레헴 하면요 떡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벳은 집입니다. 벳바게 하면요 파게가 3월 달에 올라오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벳 하면 뭡니까?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르죠. 여기 이치지구하고 달라요. 잎이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잎이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걸 따줘야 돼요. 사실은 다 먹어야 돼. 근데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따줘야 돼. 이거라도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 열매를 뭐라고 한다고? 파게라 합니다. 파게. 히브리어로 무화과를 일컫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있는데 특히 이제 3월 달에 첫 올라오는 이 봄 열매를요 파게라 합니다. 그럼 벳파게는 뭡니까? 무화과의 집이에요. 벳바게는 뭐가 많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배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입니다. 배단위 하면 집인데 단위는 테헤나는 이제 여름 무화과 열매를 일컫는 단어예요. 단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벳바게도 뭡니까? 무화과가 많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배고프면 야 벳바게 가서 그거라도 먹자 할 수 있는 마을이 벳바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충분히 이 나무들의 열매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봄 열매가 맺어야 시기란 말입니다. 물론 무화과의 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나무예요. 이미 문제가 있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배고파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하는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심판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말 못하는 그 나무를 꼭 그렇게 심판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그 벳박에 있는 모든 무화과 나무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옆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이 심판을 당해가지고 말라 죽었대.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부터 열심히 열매를 맺자. 안 그러면 저분이 또 와가지고 우리 다 말라 죽을지 모른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뒤에는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성전 청결하신 사건도요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교칸 후크인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게 이제 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성전 청결 사건을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행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 사건을 어디 기록합니까? 2장에 기록합니다. 첫 유월절 때 행하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 난제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은 것이 확실하다, 3명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일부러 앞에다가 기록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학자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겠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께서 2번 행하셨다. 첫 번째 등장하시면서 첫 유월절 때에 성전이 잘못 사용된 것을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하셨고 자기를 알리셨고,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전히 그런 관행들을 일컫고 있는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번째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 나온 성경 청결 사건을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의 성전 생활, 신앙 생활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을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을 바꾸고 있어요. 성전세를 바치려고 하면 이 당시에 로마 돈도 있고 뭐 그리스 돈도 있고 막 있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두로의 돈으로 바쳤습니다. 이 함유하고 있는 은 함유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괄되게 두로 동전으로 그렇게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거든요. 다 뒤집어 엎으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매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지 끌고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더러워져 있고 어디 가다가 돌에 끓히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같으면 그 어린 양을요 흠 없이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먹여야 되고 물도 먹여야 되고 가다가 또 흠 잡을까봐 강도도 있을 거고 뭐 늑대도 있을 거고 막 가다가 예루살렘 문 앞에서 딱 끌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허무하고 막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가서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매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매매 행위를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한다면 여기에 강도의 소굴이라 말하니까 무언가 강도직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보시고요. 누가 화를 냅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를 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화를 냅니다. 제사장 계열이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강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요? 자, 재물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되는가 안 되는가? 검사를 제사장들이 하겠죠, 그죠? 흠이 있나 없나? 이걸 드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 너 어디서 샀니? 제가 이 성전 안에서 샀습니다. 그래? 합격.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샀니? 저 성전 밖에 저 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래? 엄격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흠이 없는가? 이거 안 된다. 이 흠 있잖아. 다시 사와.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조금 비싸더라도 성전 안에서 사겠죠. 성전 안에서 다 팔고 싶지만은요, 제사장에게 허락받은 사람만 팔 수 있겠죠. 그들 사이에 강도직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추측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성전 안에서 어디서 매매 행위를 하였을까요? 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성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못 들어오죠. 하지만 왜 이방인 뜰이 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유대교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성전에 들어오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락해 줬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문 통하에 들어가면요,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인입니다. 유대인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 여자들은요, 그 이방인 뜰 지나서 그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까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죠. 성막이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안에 들어가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매매 행위가 일어났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외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을 다 버리고요, 할례를 받고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뭘 할까요?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성전에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종이에 기도문 적어가지고 막
벽에 꽂아놓고요. 지금도 그 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방인이 떨어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방인이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사세요, 파세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깎아주세요.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이 집에, 이 성전에서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니 이방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겠는데 집중이 되겠냐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나라에 신이 있는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자기들은 나와야 됩니다. 멀리까지요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당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매매 행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차별 당했으면요, 아이고 나 더러워서 내가 안 한다. 내가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이러냐 하고 우리 막 뛰쳐나가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우리는 막 뛰쳐나가는데, 하지만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여호와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지금 너희들 뭘 하는 짓이냐? 여기가 거룩한 곳이냐? 성전이냐? 뭘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아 주님 너무하시다. 뭐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냐? 주님께서는요 제사장들 다 나와가지고 뭐 줄 세워가지고 줄바닥 막 치고 안 씹었겠습니까? 사람들 때리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판만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제 예루살렘 이성하시면서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아니 예수님 지금 뭘 하십니까? 우리가 적입니까? 로마인들이 적 아닙니까? 로마 군들이 적 아닙니까? 저기 가서 하십시오. 저기 가서 저들을 내쫓고 저들과 싸워야 되지 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왜 지금 이러고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요 예수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적입니까? 로마인들이 적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로마군에게 로마인들에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데 뭘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제물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종교 행위는 가득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긍휼히 생각합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먹입니까? 도무지 열매가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 멀리서 보면요 잎만 무성해가지고 아주 열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종교 행위하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은요 이 복음서를 읽던 초대 교인들은 이후지 않습니까? 이후에 있는 성도들은요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지금까지도 성전은요 재건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재건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니까요. 너희들 입만 무성하다. 너희들 신앙이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열매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요 성전을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지금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성전입니까? 더 이상 건물이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거룩한 마이크입니까? 목사님 쓰니까 거룩한 마이크다. 강단은 목사님 쓰는 거룩한 강단이니까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된다. 어디에 감히 거기 누가 올라가냐 이런 곳입니까? 아니요. 지금은요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도 거룩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편의상 성지순례를 하지 거룩한 땅은 없어요. 지금은요 부를 게 없어가지고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매매 행위만 하고 있느냐?
왜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고 있느냐,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요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이 나라 뭐 좌익들 우익들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뒤집어 주십시오. 아니요, 주님은요 거기에 관심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성전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어 버리는가. 주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지. 너희들 통해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먹고 있느냐, 너희들 통하여서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있느냐,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들을 보기에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하지만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냐.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종교 행위는 가득하지만은 과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들을 먹이고 있느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니냐.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것을 찾아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안심하시는 그런 무화과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시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너무 나쁜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재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 주님께서 재판하실 때 보시면 다들 잘 믿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다 우리는 잘 섬겼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판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양이냐 염소냐.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 믿음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부 때에 와타나베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와타나베 집사님은 놀라운 간증을 가지시고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는데, 전 대표기도 가운데에 오늘 평소에 조금 듣기 힘든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에덴교회 성도들은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심시대고 다사이. 제가 거기에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안심시키는 것이구나. 주님,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주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신앙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이 신앙으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여기 찾아오시면 에덴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구나, 에덴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구나, 내가 만족한다, 내가 만족한다, 그런 칭찬 듣는, 인정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나무였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나무에 접붙여 주시고 예수님께 생명이 이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의 가지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신앙의 신앙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앙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며 우리 주님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